아이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해리 몬슨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학적인 어떤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어요. 70kg 정도 되는 남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비누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 덩어리, 석회 한 12kg, 그 다음에 성냥개비를 2200개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2.5cm 정도의 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조금씩 있대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000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떤 화학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몸은 구성은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요즘 그 뜨고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촬영을 하던 어떤 단역 배우가 뇌 손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화사에서 그 사람에게 215억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갑부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혹 아십니까? 100조 5천억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7에 문제가 생겨서 2조 5천억 원이 들어가서 세간에 알려지면서 흥미거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놀랍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많으신가요? 그죠? 네. 우리 인간이 도대체 6,000원입니까? 215억 원입니까? 아니면 100조 5천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가 100조 이상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71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콘이다. 형상이 아이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 누가요? 우리가요. 아이콘이라는 것은 우리 아마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그 바탕화면에 보면 이자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신비한 세상이 쫙 열립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클릭하면 끝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게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터치 한번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탁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콘. 스마트폰과 캡터를 하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는 너무 작죠? 그러나 그 사과씨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죠.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진서를 딱 클릭하면 하나님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그것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이나요? 끄떡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가끔씩 망가졌죠. 가정에서 망가지고, 사회 속에서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우리 스스로 나를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쥐라는 생각이 들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쥐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와 또 도움으로 정신병원을 갔대요. 의사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네는 쥐가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데 이 청년은 끊임없이 자기가 쥐라고 고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의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 맞아 너는 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람으로 창조한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내가 쥐였는데 이제는 사람이군요 하고 웃음 띤 얼굴로 병원 밖을 나가다가 조금 있다 갑자기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왔냐 그랬더니 제가 나가다가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믿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렇게 허탈하고 어이없는 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고양이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쥐가 되고 있는 점점 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 쥐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자녀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 같은 문제들이 또 내 눈앞에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쥐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본래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진 너무 멋진 걸작품인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망가져 버렸어요. 언제 망가졌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마귀는 가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가짜 정보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배우시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개역개정에는 말미암지 않고는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클릭하고 터치해야만 나의 진정한 본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참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희망의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는 희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고 마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창조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근본이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의 근본이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셔서 시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규칙과 패턴을 만드셨어요. 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읽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세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셰프나 아니면 메이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주고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가기를 원해서 그토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실제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과 삶이 분리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녀를 낳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박씨, 김씨, 최씨라는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망가진 가정 안에서 창세기 3장 안에 놓여 있는 그 가문이 형성해 놓은 그러한 색깔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 속에 자꾸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요. 상처받은 부모님의 모습, 그 부모님의 습관, 부모님의 어떤 그 정체성, 철학,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도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자꾸 클릭하고 그분을 터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너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 마귀는 절대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에게 충실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마귀는 거기에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는 함정들을 다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느 정도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가 맥없이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요, 한 분이 자살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5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겠죠. 나름대로 성공하며 살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을 한강에 투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막히는 사연이 그를 옥죄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의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사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하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함께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8절이 이루어집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라고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땅만 정복한 게 아니죠. 이 달까지 정복했어요. 여러분, 수족관에 가면은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제 동식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왜곡되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그래서 우주의 기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이것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로 다 나와 그분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한 2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진짜 있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찍은 영상인데, 토네이도. 네? 여러분, 그게 저 멀리서 그 마을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막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톱 스톱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얼마 안 있어서 그 토네이도가 그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오다가 갑자기 그것이 소멸이 됩니다.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태풍이 오거나 막 비가 내릴 때 영상으로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찍었다는 것은 바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결박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29절에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니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풀, 식물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기 먹잖아요. 이것은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이후에 한 8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고기도 허락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람은 그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룰을 알아야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식물을 먹을거리로 정하셨다. 짐승도 사자가 여러분 지금 짐승 잡아먹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먹을거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때로는요 비상식량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기적처럼 그들은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만나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 때가 되면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엔 메추라기를 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모태 신앙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제가 탁 생기면요 과거에 문제없던 그 평안하던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몸이 간간히 아프신 분들 그거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얼마나 건강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비상식량을 또 제공하시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까마귀를 동원하실 때도 있어요. 또 그 시대에 사렙다 과부라고 있었는데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기름 그리고 가루독에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상식량입니다. 시장에 와서는 어때요?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요 들판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본질적인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자기 자체를 먹거리로 주셨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할 때 시원한 물을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생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외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가시고기처럼 그렇게 희생이 돼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셨지만 당신은 그 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여러분, 가시고기 다 아시죠? 이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고 그리고 새끼의 먹거리가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을 뜯어먹게 하고 그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해요.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으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무엇을 많이 먹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남들이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아니면 혼자 운전할 때 한번 방구를 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어떤 것을 많이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내가 먹은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먹는 것이 표현되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요즘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눈으로 먹고 눈으로 마시고 귀로 듣고 귀로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표현돼요. 말로 표현이 되고 표정으로 표현이 되고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의 피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빵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 음료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생명이 없는 분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이콘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멋있게 나름대로 여러분 번질하게 설교하는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